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란에서 갈대우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을 어제 보다가 멈추었는데요. 자, 6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3장 64절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62절 그 앞부분을 한번 더 볼게요. 그때에 이삭이 버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버엘라 헤로이에서 왔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버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버엘라 헤로이에 이삭의 근거지, 이삭의 거주지가 버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지도를 보면은 아주 남쪽입니다. 네게브 지역에서 아주 남쪽. 이쪽은 이제 아직까지도 일반 교통로가 잘 없습니다. 아직도 이쪽으로 가려면은 지프차 이런 거를 특별히 대지를 해서 그 차로 들어가야 되는 그 남쪽에 버엘라 헤로이, 그 광야죠. 진짜 전형적인 광야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그들 이런 데서 이제 그들 버엘라 헤로이 그 광야에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 때 그 기간 동안 이제 기다립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이 뭐를 했다고요?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죠. 조용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젊은이들이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광야에서 조용한 그리고 깊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삭은 우리가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삶에 보면 이삭이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옮겨왔으니까 그 175 그 5살까지 살았고, 그다음 야곱, 요셉 다 파란만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삭은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삭이 아무런 일을 안 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삭이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자, 건너뛰어서 25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기도 이삭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누가 기도를 했냐? 이삭이 기도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대체로 보면은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합니까? 남편이 많이 기도합니까? 아내가 많이 기도합니까? 대부분 아내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하고 버닌나하고 거기 그 엘리 제사장 간 것이다. 한나가 그 아이가 없으니까 한나가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을 토해내면서 기도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을 보면은 그 가정에 아이가 없으니까 물론 리브가도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보다도 이삭의 기도를 더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삭이 중보 기도했다. 생명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삭이 그 이전에 자 다시 그 63장 24장 63장 63절로 돌아가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삭이 자기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이삭은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신앙의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데 이삭이 했던 그 기도의 역할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조 하나하나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늘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라는 것. 그걸 이삭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해가 저물 때까지 그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그 종이 이삭을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자, 이 여차하고 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도련님의 아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라의 장막입니다. 자, 사라하고 리브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아닙니까? 자, 이제 리브가가 바로 그 사라의 장막으로 갑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라의 모든 것을 리브가가 다 이어받죠. 우리 말로 하면은 곡간 열쇠를 이제 리브가가 그 받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두 번째 사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신앙의 1세대가 자연스럽게 신앙의 2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과 리브가로 이어지고 이삭과 리브가는 또 이제 25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게 되는 세대에서 세대를 준비하게 되는. 자,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한 가정을 선택해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한 세대가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가는 그 한 세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살아가는 그 세대도 중요하고 야곱이 살아가고 요셉이 살아가는 그 세대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대가 아무리 중요해도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으면요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어도 서말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하고 이삭이 아무리 훌륭하고 야곱과 요셉이 아무리 각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세대가 어떻게 2세대로 잘 이어지고 2세대가 어떻게 3세대로 잘 이어지는가, 이 연결고리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 1세대고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1세대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정말 눈물겹도록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마지막 목회자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이제 다 영어권으로 이제 다 넘어가는 이런 세대인데 가끔 이제 우리들 모여서 목회하고 이제 1세대하고 2세대 하면서 과연 2세대를 비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과연 2세대들이 우리 1세대만큼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야성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이 드는 겁니다. 우리 1세대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맨 땅에 와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케네디 공항에 내서 200달러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맨 땅으로 다 일구어낸 건 아닙니까? 여기서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러는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옆에서 보면은 다 그런 부정적인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왜 싸우고 왜 분열합니까? 여기에서 틀을 잡고 세우고 이 세대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싸우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1세대가 치열하게 살고 땅을 마련하고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잘한 거죠. 그러나 이 잘한 게
2세대와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별 소용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 이어지는 이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세대는 2세대 나름대로가 있겠죠. 2세대가 그래서 이 1세대만큼 이렇게 야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퀘스천입니다. 어쨌든 2세대는 2세대 나름대로의 중요한 사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1세대와 2세대가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그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제2의 사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던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제2의 아브라함과 제2의 사라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25장부터 다루고 있는 거죠. 자, 6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이삭에 있어서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삭은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슬픔이 인간적으로 잘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위로를 했느냐? 리브가가 이 이삭을 위로했습니다.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슬픔에 빠진 이 공동체, 슬픔에 빠진 이 사람을 위로한다. 이게 바로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이런 말이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고. 그죠? 자기 집안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잘 들어오지 못하면 그 집안은 다 망합니다. 우리 그런 일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 집안이 평범해요. 그런데 사람이 잘 들어오면은 이 평범한 가정이 비범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보다요, 옆에서 들어오는 패가 더 중요해요. 제가 도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완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잘 할 줄도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패보다요 들어오는 패가 더 좋아야 그 게임이나 그 도박이 잘 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잘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인데요, 사람이 잘 들어오면요 그 집안은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아닙니까? 바보 온달에서도 평강공주가 잘 들어오니까 이 온달을 위대한 장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삭이 엉망이다 이게 아니지만은 이 리브가가 잘 들어옵니다. 이게 마치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의 이미지인가 하면은 잠언서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이 리브가가 들어와서 슬픔에 빠진 그 공동체의 이삭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땐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가서 직장이나 비즈니스 어떤 모임에 우리들이 잘 들어가서 거기에 슬픔에 있는, 거기 분열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을 위로했던 이 일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와 성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느 직장에 친구 교회 성도가 들어오니까 기쁨이 되고 화해가 되고 웃음이 생겨났다.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장례하니 위로를 얻었더라. 누가? 리브가가 이삭을 위로해서 이제 다시 제2세대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제2세대가 시작하기 전에 2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죽게 될 때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자, 이걸 가지고 이 시대 4,000년 전 이 시대 아브라함이 후처를 가진 것,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저 또 바람이 났구나, 저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이 4,000년 전 이 중동 지역의 결혼 제도하고 그리고 부부 제도하고 우리 제도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이것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아내를 얻었네, 이런 생각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 후처를 맞이하고 그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한국이 아니고 한 나라의 아버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는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만 이루어지면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한 약속의 자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외에도 다른 민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열국을 이끌고 가는 것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이에요. 자, 많은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고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손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은 다른 열국들을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열국들을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본질적인 선택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품는 것을 못했죠. 자기 선택만 생각하고 자기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의 패턴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족 이기주의예요. 자기 선택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줬냐? 그러니까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스마엘, 자 이제 조금 있다가 12절에 이스마엘 나오지만 이스마엘을요, 이삭은 이스마엘을 배척해야 됩니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형제고 자기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 그래 아브라함의 뜻이 보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아직까지 몰라요.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좀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일 답답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오직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열국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요, 이스마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이삭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자손만 포커스 맞추면 이삭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삭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를 통한 다른 후처 그두라를 통한 다른 민족도 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일은 이스마엘도 후처 그두라를 통한 그 형제 자매들 그 자녀들도 이삭이 주도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삭이 데리고 가야 될 자기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요, 25장 1절에서 4절은요, 이게 이삭의 숙제입니다. 이삭의 숙제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그죠? 자,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 이삭은 분명히 이건 확실합니다. 이삭, 약속의 자손은 특별한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특별합니다. 이삭이 특별하다고 해서 다른 자손은 무시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이거는 모든 것은 다 주고 다른 사람은 줄 게 없다는 거, 많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안 줬습니까? 재산을 주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이 딱 봐서 아버지가 내 말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 재산을 주네. 거기는 뭡니까? 재산을 받은 저 아이들도 나와 같은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배척해야 될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여기에는 또 아브라함의 아주 성숙한 인격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삭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자기 아들과 다른 서자들에게 줘서 재산 문제로 분쟁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죠. 보죠. 자, 6절 끝부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이 재산 문제로 싸우지 않도록 잘 분배하는 겁니다. 특별한 아들은 특별한 아들대로, 다른 아들은 다른 아들대로, 다른 자녀들대로 재산을 줘서 분배해서 싸우지 않도록.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25장 7절 보면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참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배워야 될 아브라함이 이 화해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신앙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조카 롯하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그할 땅이 비좁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가지고 야, 우리가 평화롭게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자,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거 조카 롯이 먼저 와서 삼촌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싸우겠다. 우리가 안 싸우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은 신앙의 본능적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잘 나누어줘서 이삭과 다른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뭘 하나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럽니까? 본능, 신앙의 본능, 신앙의 멘탈 이렇게 해야 되나?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멘탈은요 무엇이어야 됩니까?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 자기가 있는 자기를 통하여서 언제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악과 거짓과 불의와 화해하라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좀 다르고 차이가 좀 다를 때는 언제나 성도들이 먼저 돼서 기본적으로 가서 이걸 어떻게 잘 하모니 조화를 이룰까,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성도여야 됩니다.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처럼 화해의 정신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제1세대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기운이 다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운을 다 썼다는 겁니다.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 사용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권세, 그리고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참 멋진 삶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민 1세대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이 막벨라 굴은 뭐로 유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첫 열매입니다. 마치 맥추절의 첫 열매처럼 그 하나님께서 땅에 주신 첫 열매로 완전히 이거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완전히 딱 따서 완전히 소유한 겁니다. 등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하면 자, 오늘 이 막벨라 굴에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 그의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정확히 지적합니다. 정확히 지적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제 이 땅이 하나의
땅에 대한 약속의 첫 열매의 상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당시 때 한 사람이 어디에 묻히느냐, 자기 뼈를 어디에 묻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원한 고향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란 땅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면은 자기 뼈를 어디에 묻어야 됩니까?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쪽에 묻지 않고 가나안에 자기 뼈를 묻습니다. 왜? 이것이 고향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고향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자기 뼈를 묻습니다. 자, 우리 보통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 내 뼈를 어디 묻는다. 뭐 보통 나는 여기 뼈를 묻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영원한 고향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이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 줄 아시죠? 요셉이 죽어서 자기 자손들에게 뭘 유언을 남깁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거든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거기 묻어달라 그럽니다. 무슨 생각이 있죠? 요셉이 17살인가 18살 때 애굽에 와서 거기서 다 삶을 삽니다. 거기서 총리하고 그 애국을 다 부흥케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이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거기 안 묻고 거기서 죽었지만은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자기 고향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내 뼈를 여기 내 해골을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으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히 묻고 매장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완전히 확정됩니까? 이 땅은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신앙적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땅이 등기가 되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땅이 되기도 하지만 자,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행정과 제도와 법에 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정하게 되는 신앙의 영원한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거기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이미 거두었고요. 자, 이제 그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 의미는 이제 이 땅이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물게 되는 그 후손이 머물게 되는 약속의 땅이 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그대로 이어지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브엘라 헤로이에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원래 성경에 나타난 브엘라 헤로이가 제일 처음 어디 나타나죠? 이게 이제 성경 퀴즈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죠? 하갈을 만났죠. 하나님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왜 하갈을 만났죠? 무슨 상황입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잖아.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무시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여보 저 여자 쫓아내. 저거 금방지게 자기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아서 광야로 간 곳이 브엘라 헤로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하갈이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 하갈이 하나님께 간구한 거 아니에요. 하갈은요 하나님께 간구할 할 줄도 모르는 여인이었어 사실은. 왜? 하갈은 애굽 여자였어요. 물론 옆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걸 좀 봤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한 이 여인이 쫓겨나서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고 신앙도 없어 브엘라 헤로이 그 광야에서 막 힘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 하갈은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갈이 지금 자기 잘못으로 쫓겨난 거예요. 금방지게. 그래서 나중에 그때 보면 하갈을 만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헤매지 마. 너 잘못했어. 너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과해. 너가 악이 가졌다고 너 주인을 무시했는 거 너가 건방지고 아주 시건방지고 나쁜 거야. 다시 돌아가 하고 하나님께서 어드바이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무 조건과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브엘라 헤로이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하갈에게 나타난. 하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죠. 애굽 이방인이 애굽 여인이었죠. 기도도 안 했죠. 자기가 금방지게 하다가 주인에게 쫓겨났죠. 이 여인은 우리 같으면은 너 그 광야에서 좀 혼나야 돼. 너 혼나야 돼. 너 혼나야 돼. 이런 여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찾아가서 그 여인을 돌보고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장소가 브엘라 헤로인데요. 아주 독특한 것은 그러니까 브엘라 헤로이에서 브엘라 헤로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의 장소입니까? 하갈의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머물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머물고 있어요. 독특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스마엘이 거기 머물고 있어야 돼요. 하갈의 아들이. 누가 머물고 있다고요?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거기 턱 머물고 있어요. 왜?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이 찾아온 장소. 이 장소의 의미를 이스마엘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이삭은 아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곳이다. 우리 어머니 사라가 아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계모죠, 그죠? 계모 하갈을 만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계모를 만났다고 해서 그 장소는 싫어, 우리하고 안 맞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 본질을 보는 겁니다. 사라를 만났냐 하갈을 만났냐 그게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곳이다. 이스마엘이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그냥 없습니다. 이삭이 다 그곳에 머물러 그 은혜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그 은혜의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이삭이 잘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은혜의 장소에 머물 줄 아는, 인간적인 조건에 걸리지 않고 은혜의 장소에 머물 줄 아는, 그게 이스마엘, 오늘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환경을 다 초월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삶을 우리 말과 행실과 우리 자신 심령의 중심을 보면은 부엘라 헤로에서 헤매고 우리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생밖에 할 줄 모르는 하갈과 같은 존재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세상의 어떤 능력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보엘라 헤로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선교 바자회와 또 2주 뒤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 바자회를 각 선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손길 힘들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에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손길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과 지혜와 키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특별한 그 리더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낙담한 심령들 육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